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극복의 매뉴얼에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서 키 월드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은 테스트라는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루라. 근데 그 앞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인내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라, 이루라, 구하라. 이렇게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쁘게 여기라. 이루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fulfill 하도록 끝까지 참고 이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세 가지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섬기다 보면은 시험과 고난이 옵니다. 우선 시험과 또는 성경에서 우리 번역으로 되어진 거에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또 시험이란 단어로 동일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구별, 그래서 시험과 유혹의 구별. 시험은 밖에서 옵니다. From outside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from inside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데 시험이 여러 가지 무지개의 색깔처럼 형령 색깔이다라는 거예요. 잘 되어질 때도 시험이 있고 잘 안 되어질 때도 시험이 있고 완전히 죽었을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시험이 아니라 잘 되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시험을 제공합니다. 테스트가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 번째, 여기라 또는 consider 또는 기회로 삼아라 또는 welcome, 환영하라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welcome, 시험이 오거든, 테스트가 오거든 welcome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 기복 신앙이라는 것에 유스트 됐습니다. 잘 적응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은 기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이 오거든, 테스트가 오거든, 테스트라는 것은 전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상상하지 않았던 것, 예정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섬기다가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이 갑자기 닥쳐지는 것들이에요. 주어지는 것들이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여러분, 이 전하는 교회는 테스트, 시험을 만났을 때는 welcoming,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This is a good opportunity라는 거,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라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오늘 서두에서는 병이 이렇게 나았다, 자식이 잘 됐다, 뭐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졌다, 이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컨셉, 완전히 기쁨으로 웰컴 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유스된 게, 시험이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톡 떨어져요. 이걸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from inside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outside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은 자기는 전혀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툭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와서 툭 건들거나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부분 피하려고 합니다. 전혀 나하고 무관하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억울하.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두고 싶어합니다. 기브업하고 싶다. 내가 뭔 소리 하려고 내가 이런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그만두고 싶어하고 기브업을 하려고 합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테스트가 오면은 이 테스트가 내 앞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에이, 꺼져버려라,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거 좀 제해 주시옵소서,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컨셉이, 우리의 생각이 테스트가 왔을 때,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갑자기 툭 떨어졌을 때 대부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물을 맞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아니면은 잘난 체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왔을 때,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웰컴,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환영하라, opportunity, 기회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면제라는 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 그러나 엔딩은 승리다는,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또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려운 일을, 예상치 않은 일, 이런 일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웰커밍, 기회와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전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단이 얼마나 시기하게 해서 많이 시기해요. 제가 보면은 중간에 갈르려 그러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월 지나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purpose,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 효과라고 합니다. education effect라고 합니다. 교육 효과. 이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는 거, 테스트, 실력 점검합니다. 내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됐는지, 이 머슬이 충분히 디벨롭이 돼서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없는지, 이것이 실력 점검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참 그 키워드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고 22장 1장을 한번 봅시다. 22장 1절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아브라함이란 단어를 딱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웰커밍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장 1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작이 그 일 후에 모든 일들이 진행된 후에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final exa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중간고사, 월말고사, 퀴즈, 이거를 다 통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에 대해서 면제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weekly 테스트가 있을 거고, monthly 테스트가 있을 거고, quarterly 테스트가 있을 거고, yearly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머슬이 sufficient enough 하냐 못하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예전 하지 않았던,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약속의 아들, 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이 아이를 죽여버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는 아브라함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전혀 상상도 못한 것이 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구나라고 하나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웰커밍 하면 돼요. 기쁘게 여기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땅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바쳐라 라고 딱 주어졌을 때, 전혀 내가 계산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welcome, opportunity,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기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볼드하게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니라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계획하지 않은, not from inside, 밖으로부터 온 것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두 가지 목적 중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providence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experience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뒤에 이제 있죠.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주어지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익스피리언스가 하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굉장히 소중한 오퍼튜니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다닐 때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한, 화내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확 주어졌을 때는 웰커밍, 기뻐하십시오.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루라라는 것은 complete 또는 finish. 근데 이 finish를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참아라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아라. 참되 끝까지 참는 거예요. 시련은 인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인내함을 갖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기 뭐예요?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즐거워하나니, 기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환난, 어려움, 테스트가 있을 때는 우리의 attitude는 always welcoming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 기쁘게 여겨야 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그래서 환인연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테스트가 있으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인내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프로세스라는 것이. 수엘라 목사님 이런 설명을 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큰 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열매가 뭐요? 요만큼부터 사과가 열기 시작해서 때가 되면서 커지고 맛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지금은 very tiny한 것이에요.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 이 열매가 달고 큰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 all와 none이 아니라 from very tiny little thing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왔을 때는 끝까지 patient, endurance는 뭐예요? 사람을 향해서 참는 것이에요. 이 제일 참기 힘든 게 사람을 향해서 참는 거예요. 환경은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며 우리의 생명력이 볼드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은 테스트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영성은 프레시해지고 싱싱해집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모노토너스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은 자연적으로 몸이 힘들면은 영성도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나 빵 주는 거예요. 뻥 들 때 웨이크업 되어서 뭐예요?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리프레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를 로봇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거든. 그 말씀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Responsibility.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대한 반응의 능력, 그것을 책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합니다. 인내를 이룬 결과를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이는 너희로 4절이요 온전하고, 이것은 온전은 성숙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비하여, 구비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로 하다, 드리다 할 때 구비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테스트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며, 그 다음에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우리는 언제든지 웰컴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왔을 때 우리의 애티튜드는 뭐냐면 웰컴,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인내로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시험 어떨 때는 몇 주간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이라는 세월이에요. 13년, 그렇죠?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에요. 진짜 삭막한 거예요. 보이는 건 양밖에 없고 보이는 건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 정도의 인내와 컴패리슨을 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죠?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뭐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하다, 하나님께 구하다. 구하다를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시험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어져라 하면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뒤에 없어져라 하면은 뭐예요? 없어지는데 왜 그거를 왜 없어져라고 해요? 지혜를 줘서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지혜라는 단어와 지식의 단어를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식은 분석적입니다. 지식은 개별적으로 파트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파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리모트가 있으면 이거는 검은색이야 라는 한 가지의 모습, 파트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온앤오프 하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전체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파트로 한두 가지 사항만 보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성에 식자 우환이라는 게 있죠.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식으로 성경을 알게 되면은 글자를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아니고 걱정거리로 된다라고. 야, 이거 뭐 어떻게 이걸 내가 행해야지 되나? 내가 어떻게 이걸 따라야지 되나? 야, 이거 겁나서 교회 못 다니겠네. 이것을 문자적인 글자적인 모습으로 보는,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대부분 널리지 베이스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혜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우리가 바꾼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 성경적인 단편 지식인 한두 가지의 지식, 한두 가지 앵글로 보는 것은, 이것은 뭐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로, 사랑으로 보는 것, 지혜로 본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폭넓게 보는 것, 모든 것을 보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종합적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따로 그
살고 있는 곳에서 뚝 뛰어나야만이 가능하니까 그걸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전체의 홀 캐릭터,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런 각도에서 봐야지 아브라함이 야 이거 믿은 사람이 저렇게 와이프까지도 저렇게 케어하지 못하는 이런 앵글로 보면 이 다윗 그래 살면서 전체 앵글 보지 않고 그래 왕께나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저렇게 음란에 빠져갖고 그 성경을 내가 왜 믿어? 이거는 지극히 한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지식적인 앵글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앵글에서 전체를 보지 않고 네로우 앵글에서 자그마한 한 부분으로 픽업해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3장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은혜로 가야 합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하나요?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언제든지 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알고 있는 사람 속이기 굉장히 쉽습니다.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기꾼에게 잘 넘어갑니다. 기분만 맞춰주면 헷가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는 전체를 봐야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은 책에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얻고 싶으시면 책 보시면 돼요. 그러나 지혜는 공부가 아니라 엎드려져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면은 우리의 3차원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플랜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디멘션을 우리가 어프로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이걸 하셨을까요? 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근본적인 리즌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책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아니라 엎드려져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5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whoever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서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신다라는 게 풍성히 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줄게 하는, 주저 헤지테이트 하지 않고 그래 네가 구했어 내가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이미디어트리 바로 주는 것, 이것을 주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왔어 여기 있다라고 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왔냐? 너 왔어?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구하는 데는 두 가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테스트가 있을 때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디멘션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지컬 데스는 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이삭을 왜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꾼 세워졌고요. 또 저나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들 어디에서든지 섬기면서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1인 1역해서 섬겨야 합니다. 또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올 때요, 테스트가 올 때, 내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올 때 꼭 기억하십시다.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왔을 때 첫 번째 뭐죠?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웰커밍 하셔야 합니다. 웰커밍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로 참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이 가능합니다. 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플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또 모든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